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새로운 사실 컨텐츠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시작을 뭘 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다가 원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초간다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사실 계속 약간 역주행을 계속 했었죠. 역행.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1시간 반 막 2시간씩 설교를 해버리니까 김성교 하면 약간 장시간 설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오케이 뭐 꼭 길게만 해야만 설교는 아니지 뭐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시간에 쫓기듯 말씀에다가 내어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짧고 간결하게 이제 메시지를 좀 담아서 질의응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초간다 메시지였고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질의응답에서 즉석에서 대답하는 컨텐츠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런 비슷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 이제 다 같이 더 탁월하신 분들과 더 잘하시는 분들이 이 영역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한 2년간 컨텐츠 아예 원래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았어서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다른 거 말고 뭔가를 이렇게 좀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렇게 부딪히고 겪어오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죠. 사실은 뭔가 사역이나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원래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요 한시도 비어있던 텀이 없었어요. 만약에 사역을 안 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뭐라도 움직여야 하는 스타일이어서 만약에 제가 사역의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디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누리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그렇듯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특별하거나 그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증인되어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너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 열방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먼저 주신 그 은혜가 내가 특별해서 먼저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거기 있어서 받은 은혜가 가지고 그래서 흘려보내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만 알기엔 그리고 나만 누리기에는 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자 이 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수많은 DM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이걸 그냥 감추어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지금 질의응답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경험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 경험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실제하신다는 걸 경험해서 그분이 높아지는 나의 경험이 문제는 이제 이 경험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의 차이를 이야기할 텐데 이전에는 너무 경험 중심인 바람에 내용 말씀에 대한 검증과 그 근거 말씀 없이 자기 간증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를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계하면서 간증과 내용을 경험을 빼고 팩트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만 또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과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 안에서 두 개가 사실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대 안에서는 AI도 그렇고요. 요즘엔요 설교문을요 AI가 더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팩트 체크가 되니까 여러 정보의 집합체다 보니까 저도 몇 개 쳐봤는데요. 야 자식이 크리스천인가 싶을 정도로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AI는 감당할 수가 없는 AI는 절대 대체가 안 되는 AI로는 대체 안 되는 영역이 바로 경험의 영역입니다. 이 경험의 예화를 만들어서 그럴듯한 스토리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경험이라는 요소는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실제어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시작했어요. 실제라고 하는 컨텐츠를 시작했는데 일단 이 컨텐츠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있는데 주제인데요. 이 실제와 실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단어의 의미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아이와 실제어이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실제아이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하고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거, 그게 실제입니다. 이 물병은 실제아이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지 못하고 제가 심지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어도 이 물통은 여기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이게 실제아이예요. 실제아이, 그러니까 이 물통은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있고요. 실제어이는 뭐냐면 제가 와서 이 물병을 만졌어요. 그리고 제가 뚜껑을 열어서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하는 물병은 이제 저에게 실제어이가 되어집니다. 어이. 무슨 의미인지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저에게, 이 물병이 저에게 실제어이가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제 존재하는 것과 제게 실제가 되어지는 주관적인 실제의 영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브릿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제가 와서 이것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마셔본 결과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실제이구나라는 것이 제게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실제에 대한 영역을 저는 경험했는데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이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려고 하면 꽤나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단 보지 못했고 겪지 못했고 이미 인식 속에 우리의 지성 안에서 이게 있다는 가설 자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걸 접하다 보니까 아예 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체적으로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딱 한 번 갔다 온 곳이 있는데 딱 한 번 그걸로 계속 설교 시간을 울고 먹어요.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캐나다 국경 쪽에서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분 계신가요? 아이씨, 있다, 큰일 났다, 딴 데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MSG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가시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는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 못한 분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뭐 사진으로라도 보고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예 그런 게 없는, 정보를 아예 들어보지 못한,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이아가라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보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무슨 한강만한 넓이의 물줄기가 가다가 수백 미터 절벽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데 그냥 그냥 뭔가 덮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감탄, 감격. 그걸 보고 오니까 우리나라 폭포는 폭포가 아니야. 그 하수구, 상하수도에서 이렇게 끊어진 파이프에서 이렇게 물 쫄쫄쫄 새는 게 그 새는 거지, 이건 폭포가 아니야.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갔는데 절벽에서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물 새는 것처럼 물이 쫄쫄 떨어지는 거 보고 한국 사람들이 와, 폭포다, 와, 이러고 있는데 나이아가라를 본 사람이 와, 야, 이건 진짜 폭포도 아니야. 이건 그냥 수도꼭지 물 틀어놓은 거 물 새는 거야, 이거. 폭포는 뭐가 폭포냐?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게 있어. 그게 뭔데? 야, 이게, 와, 이걸 어떡하지? 널 어떡하지? 야, 이 아마 한강만 하면 이런 물줄기로 이게 물이 쏟아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요, 처음 아예 아예 그냥 그 가설 자체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분명히 실제하잖아요. 이 실제하는데 경험이란 브릿지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어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설명을 합니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경험한 사람은요, 본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야기한 내용에 약간의 MSG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본래의 본질 내용에서는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예 없는 걸 허상을 만들어내서 실제인 것처럼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바뀌어요.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 이야기랑 또 달라요. 아닌데? 나이아가라 한강 정도는 아니던데? 그거 한 3분의 1만 하던데?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MSG를 치지 않는 이상 이미 진짜 한번 본 사람은요, 본 것에 대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무리 조금씩은 MSG를 쳐도요, 그 본질적 내용에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캐나다 국경 쪽에서 보든 미국 국경 쪽에서 보든 아니면 어떤 물을 보든 아니면 그 분위기를 보든 보는 관점과 표현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한결같이 그 나이아가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다 안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종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같은 값이 노출된다, 이러면 대체적으로 사실이라 간주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인물 내지는 사건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인물도 다른데 그들이 작성하고 써왔었던 모든 문건들과 내용들이 일관되게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관점이 약간은 다르지만 그들이 그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과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의 정서적 표현으로 표현했었던 관점이 조금은 다르지만 다 한결같이 시간대와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역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또 함정 파놨을까봐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뭘 또 파놓고 물어볼래.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와 근거가 뭔가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지금 만난 적도 없고요. 뭐 이순신 장군의 하는 뭐 행사나 이런 데에 참여한 적도 없고요. 만나 사인 받아본 적도 없고 악수 입은 적도 없고 그냥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실제 존재한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근거가 뭐죠? 대한민국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한 문건들이 다양한 시대 가운데서 다양한 인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발견된 문건들 안에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 사건이 실제로 그가 했었던 사건들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는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까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합되어지면 결국은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가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하나의 결론,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흥황하게 되어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뭐 이런 이야기가 부활하셨대. 나는 꿈속에서 나타나셨는데, 아니다 나는 직접 봤는데, 나는 뭐 이렇게 봤는데 저렇게 봤는데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확장되어질 수가 없어요. 개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부활에 대하여 뭔가 경험한 내용, 부활이라는 것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일단 빼놓고 모두가 한 가지의 결론, 한 사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경험한 바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간주해요. 같은 값이 나오니까. 실제인 걸 경험하면 실제 어이가 되는데 같은 값이 나오면 사실이라 간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았어도 듣지 않았어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나 어려움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득하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무슨 또 한강만 에이 또 사기를 또 적당히 쳐야지. 야 한강만 물줄기에 땅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처박히고 폭포가 흐른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본 사람 입장에선 답답하거든요. 근데 경험한 사람이니까 와 이걸 뭐 입체적으로 더 말을 더 장황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설득을 하지 못해도요 경험한 사람은 안 흔들려요. 어떡하지 이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봐라. 그거 실제인 걸 경험하면 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그래서 성경에서 come and see가 2번 나오는데 come 따로 see 따로는 많이 나오는데 come and see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소개할 때 야 나사렛에서 어마어마한 분이 나셨어.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와 이거 어떡하지? 경험한 거예요. 빌립은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설명을 더 장황하게 하려거나 뭐 약을 파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안 되겠다. 야 가자. Come and see 여기서 나오고요. 또 한 번 나오는 come and see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come and see 네가 직접 봐라. 예수 부활하셨다. come and see 이거 보면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 일단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질문들을 막 꽂아 넣을 거 아니에요. 봐봐.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와 미치겠네. 설명에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요 자기가 헷갈리진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지만 본 걸 어떻게 해? 경험한 걸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실제 아이에 대한 정보만 듣고 이해하고 막 사람들 설명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 치려는 사람은요, 이거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논리에서 막히거나 대답해봐 라고 하는데 대답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이 찾아 들어와요. 확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게? 혹시 아닌가? 잘못 알고 있나? 근데 여러분 본 사람은요, 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제가 나이아가라를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아가라가 막 하면서 물이 막 난파선 하나 일부러 거기다가 해놓고 물이 막 하고 막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래갖고 물이 여름 같은 때는요, 물이 우르르 떨어져갖고 그 튕기어 올라온 물 때문에 그 근처가 항상 소나기처럼 비가 내려요. 그 근처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거기는 여름에는 배 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폭포 밑으로 우비를 다 쓰고 가야 돼요. 물이 막 소나기처럼 쏟아져가지고. 근데 저는 겨울에 갔어요, 한겨울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 갔는데 거기 저희 나이아가라 공원에 거기에 딱 내리자마자 땅이 울려요. 진짜 이 정도의 MSG는 쳐도 되잖아요. 느꼈어요, 실제로.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거의 이게 지진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발 밑에서 느낌이 우구구구구구 이런 소리가 느낌이 진동이 느껴졌다니까요. 경험 못 해봤잖아요. 나 경험해봤다니까. 우구구구구구구 막 이래요. 와, 이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빠른 속도로 막 훅 내려오다가 뚝 떨어지면서 와 쏴 하고 떨어지는데, 거기서 떨어진 물줄기에서 튄 물이 공중에서 얼어요, 겨울에 가가지고. 그래서 저쪽 반대편에 튄 물 저쪽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는 우박이 내려요, 우박이. 이게 사사 우박이 내렸어요, 실제로. 이거는 MSG가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실제라고 이거. 내가 경험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사사사사사 이렇게 유리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사사사사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데 거기 밑에 있는 나무들이요, 그 눈 같은 그 얼어서 떨어지는 그 습기가 얼어서 떨어지는 거기에 맞아가지고 나무 결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겨울왕국에서 등장하는 나무들 같아요. 그 나무들이 약간 let it go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향해서. 이 정도 MSG는 괜찮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나무들이 let it go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입체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해. 이걸 막 설명하는데 실제 하는 거였는데 경험한 바가 되어서 저에게 실제 어이가 된 내용을 한 번도 실제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에게 가설부터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게 존재하는가라는 의문부터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실제라고 하는 가설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도 던져지면 이 사람은 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땅히 납득할 만한,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실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뭘 궁금해하냐, 자기가 경험,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경험해야 알게 되어져는 다음 단계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여봐봐, 그죠? 느껴지게 해봐봐, 번개 짜자장 치게 해봐봐, 아니면 지금 비 그쳐봐봐, 아니면 병 딱 고쳐봐봐, 나 이렇게 공중부양 뛰어봐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로 뭔가 그 검증과.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바꿔봐봐, 이거 해봐봐, 저거 해봐봐.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요구에 계속 들어주면 넌 실제 어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든 빈틈 찾으려고 보여주는데도, 알려주는데도 계속 그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의 현장에 있어도 눈 딴 데 돌리고 있으니까 계속 표적 달라고 하잖아. 난 이제 너희에게 줄 표적이 없어. 뭘 보여주면 너희가 돌이키겠니? 표적 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의 그 경험에 의한 확신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건 아셔야 됩니다. 경험은요, 경험을 먼저 하기도 하고 실제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듣기도 합니다. 순서가 다르기도 해요. 2절에는 경험이 먼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성경도 없었지, 뭔가 전해지는 문건도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는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경험의 자리에 먼저 세우신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경험은 반드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이 경험은 검증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느껴진다고, 무조건 체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모세가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 술사들도 와서 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 물로 피로 바꿨잖아요. 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이 정도의 보여지는, 느껴지는 감각을 속이는 행위들은 사단도 해요. 귀신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 장난인지 그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경험 반드시 말씀에 의하여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경험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애시당초.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도요, 지금 막 저기 그 선교지에서 진짜 성경을 접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지역 안에서 지금도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튀르키예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구호물품 전달하러 제가 팀을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그 튀르키예 차를 타고 저희가 어떻게 돌아다녔냐면, 저희가 그 구글 맵에 저희가 안내나 가이드가 전혀 없이 조끼 하나만 입고 구글 맵에 텐트 쳐져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 주소지 찍고 그냥 갔어요. 차 렌트해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냥 일단 가자, 뭐 주님 말씀하셔서 일단 가야 되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정말 위험한 지역에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는데 제가 또 리더이고 팀장이죠. 제가 거기 가서 많이 서운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사랑하는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갔는데 위험한 지역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막 달려들고 막 이렇게 막 뜯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조심하라는 사인들이 이렇게 오는데도 저희는 일단 그냥 갔는데 한 번 정말 폐허가 돼버린 도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딱 도착해서 이제 차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도는데, 저희가 썬팅이 안 돼 있는 차 안에 구호 물품들이 다 담겨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외국인이니까 또 막 조끼를 입고 있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거. 여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일단 제가 차를 멀리 그 도시에서 조금 더 떨어진 자리에다가 차를 두고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역자들한테 내가 먼저 가마. 내가 가서 거기 마을 어른이나 내지는 경찰이 있다면 경찰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나눠줘도, 그 질서 안에서 나눠줘도 되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올 테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보이는 이게 길게 직선 도로로 있었거든요. 쫙 끝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혹시 앞에서 내가 막 붙잡혀 가거나 막 옷을 막 다 뜯기거나 이러면 뭐 수치스럽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불편하니까 서로 두고 먼저 차를 빼고 가라, 내가 알아서 해결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그렇단 말이잖아요. 진짜 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니까 딱 책임감을 가지고 알겠지? 그리고 문을 딱 닫고 간다 이러면서 갔더니 갑자기 안에 그 한 3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있었던 형제 하나가 잘 닫아주십시오 성교사님이 아니지 문을 철컥 잠그는 거예요. 크고 명랑하게 들렸어요, 철컥 소리가. 그래서 내가 갔다 올게 이러면, 성교사님 죽어도 같이 죽고 맞아도 같이 맞아야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문 닫자마자 철컥 잘 다녀오십시오. 가자. 와, 이래가지고 갔더니 아무튼 엄청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역시 주님만 영원히 함께 하세요. 네, 주님만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튀르키예에 갔었는데, 저희가 한 2주 정도 일정을 보내면서 거기 주식이 이게 고기가 양이에요. 양을 계속 먹었어요. 처음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젠 트름만 해도 땀을 흘리면, 트름하고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 몸에서 양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일반적인 거 먹자 이래서 저희가 구호 물품을 구입하는 몰에 맥도날드가 있길래, 맥도날드 설마 패티가 양이겠냐, 고기 아니겠냐,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줄을 서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하필 묵상의 오전 말씀에 우리가 구호 물품을 전달하러 온 건 아니고 분명 주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텐데,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구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 본문 말씀이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평화의 사람을 만날 텐데 두드려서 열어주면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누되, 만약에 두드려도 동네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난 복음 전했다. 난 와서 너에게 외쳤다. 내 책임 아니다. 이거 이제 떠나버려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아침 말씀 묵상이어서 혹시 누굴 만나게 하시려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장 볼 거 장 보러 이제 맥도날드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서 이제 그 주문을 했죠. 근데 현지인 한 분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저희를 툭툭 치는데 동양인이 없었어요. 중국인 1명 정도 만났었나? 외에는 그 동네 지역 자체가 동양인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양인들이 여기 태극마크 들고 이렇게 조끼 입고 이렇게 4명이 우르르 들어오니까, 현지인 분이 오시더니 툭툭툭 치더니 갑자기 서툰 한국말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딱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뭐 감동 이거보다는 엄마 이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안녕하세요, 뭐 김치 좋아요, 불고기 뭐 이런 거는 한국말로 처음 시작하는데 서툰 한국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단이 여기까지 또 나왔나 막 이래가지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뒤에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듣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너무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99%가 무슬림이에요. 99%가 무슬림이고 정교의 그 카톨릭 개신교까지 해서 몇만 명이고 그 중에 개신교인만 5,000명인가? 5,000명, 8,000명 사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가 생각이 안 나요. 5,000명에서 8,000명. 여러분, 전국 전체 나라에서 8천만 명 중에서 5,0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개신교인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기다리다 만났다니까요. 만나갖고 너무 신기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 이름이 하와였어요. 하와. 근데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완전 꼴통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코란을 가르치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코란이 뭔가 반항적인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돌리다가 복음 방송이 흘러나오는 걸 듣고 그걸 이야기를 쭈루루루 계속 듣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문제는 성경도 구할 수 없지 뭐 할 수도 없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도 알라에게 무슬림이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나 이 내용 더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더 깊이 알고 싶고 성경을 직접 보고 싶어서 도시로 나갔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고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었던 차에 잠깐 고향인가 어디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곳에서 한국인들 4명이 있었는데 하필 선교사 4명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시키다가 만나가지고 그 간증을 해주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꿈과 환상, 기적과 능력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다 들려지진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고 그 충분한 정보를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저절로 떨어지기를 그런 역사와 기적들로 보여지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검증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참인지 뛰어들어가 보자 참인지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그 경험의 자리로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죠. 먼저 경험한 케이스가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경험한 케이스는 사도 바울이 그는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의식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서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 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했다고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아무리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안 들렸어요. 안 들리고 끝까지 잡아 죽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실제 아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은 했지만 이 경험 반드시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 검증되신 분이시라는 걸 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도와주죠. 사도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나머지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도와서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사와 선지자들과 예언들의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걸 맞아떨어지니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실제가 경험되어지니까 어떻게 됐냐 바울의 삶 가운데 실제어이가 됐죠. 그 다음은 굳이 의도하거나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 경험되어졌으니까. 가다가 넘어지거나 지쳐서 속도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요 돌아서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험한 자의 확신은 뭐든 들어요. 근데 보통 지금의 시대 가운데 같은 경우는요 지금의 시대 같은 경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이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미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와 또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은혜와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길 가다 한 번쯤은 떨어진 전도지라도 봤을 거고
골목마다 있는 십자가를 봤을 거고, 한 번 교회 친구 따라서든 뭐해서든 거기에 노출되어져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널 사랑하셔, 그분이 널 위해 죽으셨대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정보는 들어볼 수 있을 법한 환경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그 이후에 실제가 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되어야 되는 게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말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탁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말고요. 그 말고 여러분 실제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모르시는구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되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만 나아가셔서 그런 게 관심 없으신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그 드라마를 이렇게 짧게 쳐서 이렇게 합쳐놓은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드라마 끝에 보니까 무슨 게임을 잔뜩 해가지고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줄넘기도 하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이정재가 우승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정재가요, 그 상금을 받았는데 456억인가요? 450억인가요? 아무튼 어느 정도의 돈을 받잖아요. 근데 456억이 분명 실체가 있는 이 돈이요, 그의 통장에 왜 날라와 꽂혔어요. 꽂혀서 그 통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정재가 만약 이걸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이 이정재는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전히 돈 없는 사람처럼 돈을 꾸러 다니거나 아니면 어떻게 먹지 알바를 하거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그 처지, 그러니까 그걸 실제인 걸 모르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실제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정재가 우승을 한 후에요, 이걸 경험해야 내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456억? 이게 내 통장,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 과연? 이래가지고 어딜 가요? 경험하는 현장에 가죠. ATM기로 갑니다. 가요. 근데 아무리 꽂혀 있어서 설명을 해줘도요, 456억이 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설마. 주겠어? 거짓말. 사기일 거야.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요, 실체가 꽂혀 있어도 못 누려요. 그럼 이걸 결국 확인한 자리는 뭐냐? 몸을 움직여서 ATM기 앞으로 가야 돼요. 가가지고 카드를 집어넣었어요. 카드 보니까 숫자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체금이 안 돼. 조금 더 필요해. 그래서 뭘 하냐? 이정재가 10,000원을 인출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띡 누르고 비밀번호 띡 물 뚝뚝 떨어진 채로 띡 하더니 근데 내 눈앞에 현찰로 10,000원이 딱 등장한 거예요. 자, 지금 이론으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실제 456억이 내 통장에 찍혔고, 그걸 ATM 가서 비밀번호 눌러서 찍었더니 현찰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실제 하던 456억이 경험되어져서 이정재에게 456억이 있는 것이 실제어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정재의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456억이 있는 사람처럼 산다고요. 이게 실제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라면서요, 살아계신 거 믿는다면서요. 그럼 믿는다면, 그게 경험되어져서 실제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증언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변화돼야 돼. 뭐 이걸 독려하고 기다려주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시작한 시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뭐 속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 계신 것처럼 쓴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돈을 10만 원짜리 이상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서 막 후덜덜하는데 아무리 긁어도 앞자리가 안 바뀌어. 앞자리가 움직이질,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질 않는 거야. 엄마 이거 봐라, 더 큰 거 쓰는데도 안 바뀌어. 소비 습관이 달라지겠죠.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네, 실제가 되어지면요,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삶의 패턴과 생활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생활과 관계와 재정의 영역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와 실제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고요.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이시냐고요. 정말 내게 실제가 돼.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들이, 제가 몇 번도 정기 예배 때도 나누고 얘기를 했지만요,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요. 와,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뛰어드는 시도와 결정을 하셨어요? 와,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 좋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처음에는요, 막 너스레 떨었어요.
아니요. 하고 뭐 제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아니에요. 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요. 아니요. 그만하세요. 나 진짜 왜 그래. 이렇게 진짜 막 오그라들면서 제가 막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짓도 얼마나 웃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오뚜기 3분 요리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밥이 되는 거. 그걸 갖다가 햇반이랑 오뚜기 3분 카레랑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갖고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 손님이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야, 너 사람 다시 보인다. 너 요리도 이렇게 잘해? 나 깜짝 놀랐는데 진짜 맛있네. 이러면 사실 내가 한 거라고는 전자레인지 돌린 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뚜기가 한 거잖아요. 그럼 오하죠. 오하. 오뚜기가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내가 갑자기 오뚜기가 다 했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쑥스러워요. 저 진짜 요리만 이렇게 안 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안 했는데? 오뚜기 3분 요리 돌린 건데? 오뚜기 그거 시판에서 파는 거, 그거 시중에서 파는 거 그냥 사갖고 돌린 것 뿐인데?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스레 안 떨기로 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볼 수 없었던 거였는데, 그걸 내가 본 게, 살아계신 걸 본 게 어떻게 그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있는 걸 본 건데. 그러니까 근데 저의 자랑이나 제가 뭘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보여주신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그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지, 내가 뭘 시도했다고, 내가 뭘 부딪혔다고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가끔 그런 시도와 부딪힘을 딱 도전하고 뛰어들면요, 사람들이 가끔 어떻게 그런 걸 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늘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전 믿음 좋아서 뛰어든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뛰어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던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순종해! 이러면 그냥 하던 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죽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계속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이해한 내용으로만 그런 척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하게 떠나려면 떠나든지.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떠나지도 못하고 안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뜨뜻미지근한 거, 환장해서 예배당을 떠날 수는 없는 운명이야. 혹시라도 진짜 어려서부터 들은 그 가스라이팅 당한 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갈 티켓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는 있자.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뭘 제대로 하는 열심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야. 떠날 수는 없는데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따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건 모태신앙, 확신이 안 선 모태신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진짜 제일 힘든 게 어설픈 거거든요. 어중간한 거. 떠나려면 떠나든지 따르려면 따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거 앉으려면 앉든지 설려면 서든지 어설프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예 털썩 앉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편안하게라도 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똑같이 짓는데 불편하게죠. 그래서 항상 뒤처지잖아요. 뭔 컨텐츠를 만들어도요. 그래서 맨날 수련회 가면 맨날 따라해. 한철 지난 거 맨날 패러디해. 나 그거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진짜 왜 또 이게 나왔어. 한참 막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 한참 유행할 때 뭐 수련회 광고 모든 리스마다 무엇이 중요한디 수련회 가야지,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거 나오고, 갑자기 또 최근에는 또 뒤쳐져가지고 한참 뒤쳐져갖고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해, 막 평평하다, 막 이런 거 계속 이게 항상 뒤쳐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하는 컨텐츠는요, 자극 자체가 목적이에요. 많이 소비만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까지 생각하고 검증한 다음에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뒤쳐져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싸리 죄질라면 어차피 죄질 거 빨리라도 짓든가 많이라도 짓든가, 억울하지는 않게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진짜 억울한 건 찬송가 부르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 금병들아, 그러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일로 와, 여기 네 자리, 주위에 일어나. 천국 자꾸 멀어져.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냐고요. 그냥 편안하게라도 죄 짓든지 시원하게. 근데 불편하고 죄책감은 죄책감대로 느껴가면서 죄는 결국 졌어. 진 다음에 결국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사실 진짜 따지고 보면 진짜 억울하단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아예 뭔가 제대로 뛰어들어서 아닌 걸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기면 기든지 요거 두 개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봐도요, 하나님 진짜 사랑인 거 확실하게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아멘이죠. 아멘은 해야죠. 교회 안에서 아멘 안 하면 교회 안에 버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아멘은 해요. 아멘. 네, 그렇죠. 살아계시죠. 신실하시죠. 선하시죠. 근데 그것도 확실히 안 서는데, 그럼 거꾸로 하나님 아예 안 계십니다 이러면 모태신앙들은 왠지 기분 나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아니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없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군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면 기라는 확신을 갖든지 아니면 아니라는 확신을 갖든지 이도저도 아닌 거 껴있으니까 괴롭기만 오지게 괴롭고 힘들기만 오지게 힘들고 내 삶은 변하지도 않고 그 괴리 때문에 맨날 힘들기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멸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는 못한다, 이렇게는 안 된다. 남들 다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막 다 흉내내고 따라하는데 내 거 아니면 그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안 생기길래, 아니면 아니라는 확신, 기라면 기라는 확신이라도 가지려고 일단 경험하려고 하는 자리에 뛰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다가 진짜네, 계시네, 정말이네. 그래서 저는 이전의 세대 선배님들이 말씀 봐, 뭐 힘든데요, 저 어려운데요, 기도해, 기도가 답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래 물론 말씀과 기도가 답이지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좀 성의 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른 답을 찾아보려고,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돌고 돌았는데, 돌고 돌아서 결론이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나이 때 이거밖에 없어? 왜 맨날 믿으래? 이랬는데 돌고 돌아왔더니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거, 기도를 통해 주신 용기로 순종의 자리에까지 뛰어들었더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봐, 기도해, 이게 솔루션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저도 알게 돼갖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벗어나집니다. 그래서 야 진짜 미안하다, 나 다른 얘기 하고 싶거든. 나 진짜 그런 얘기 나도 질문했을 때 정말 많이 짜증났었는데, 야 진짜 해줄 얘기가 이거밖에 없다. 말씀 얼마나 보니? 기도는 얼마나 해? 말씀과 기도가 없잖아. 말씀이 빛이야. 기도가 그게 일로 인도해 주시는 내 성령 하나님이 이게 막 이끌어 가신 용기와 감화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죄책감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정해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교훈하셔.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의와 바르게 함과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길을 리딩해 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다. 거기 안에 다 있는데 성경 빼놓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없다. 결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다른 길을 가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같은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신 하나님을 뛰어들어 경험했더니 실제 어이가 되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요,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일관된 내용으로, 시간 지났다고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일관된 내용으로 어디 현장에 가서 그 확신에 차 있으니까 어디서든 소동을 일으켜요. 제자들 보세요.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랬었는데요, 흩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게 확실히 차 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예수님 죽었다는데 아니 부활하셨다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소동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흩어져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각자 경험한 얘기들이 전부 다 한 결론을 귀결이 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난 사람들이 come and see, 와서 봐, 뛰어들었더니 본 거예요. 뛰어들었더니 경험한 거예요. 같은 결론이 또 나왔어. 같은 삶의 패턴으로 실제가 된 사람들의 사는 모양이 비슷하게 또 나왔어. 이게 계속 찍히니까 참이다 이러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그 무브먼트가 된 거예요. 운동이 돼버렸어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흩어지고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큰일 난 거. 왕권으로, 1인 왕권 체제로 운영이 되어지던 제국에서 또 다른 숭배하는, 경배하는 또 다른 왕, 실질적 왕이 존재하면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도록 잡아 죽인 거예요. 무섭도록. 그래갖고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 중에서도 순교의 그 자리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근데 경험한 사람이 핍박을 받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간지럽히고 막 고문을 하는 거죠.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괴롭히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너무 그게 고통스러웠고 무서워가지고 알았어. 하나님 없어. 근데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없어. 부활 그딴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죠.
근데 속으로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 무서워서 그렇게 말은 뱉어놨는데 속으로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괴롭혀갖고 내가 아니라고 한들 내가 직접 본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게 되어지냐. 이 사람은 안 흔들린다고요. 물론 이게 맷집이 이제 길러지기 시작하고 하도 후드를 맞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수가 높아져가지고 웬간해갖고 협박해갖고 넘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자들이 각자의 영역의 삶 가운데서 막 증언을 하기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일관된 똑같은 능력이 그 복음을 들은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은 실자가 된 삶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 다른 얘기는 괜찮아. 다른 얘기는 괜찮은데 너 예수 얘기는 하지 마라.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무서워서 배신하고 도망갔었던 이 제자들이요, 이때 이걸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뭔가에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총독 앞에 와가지고 아그리파 왕한테 와가지고 너네 그 하지 마라, 너 자꾸 소동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고 들은 내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역사와 성경에서 검증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 결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서지 않는 이유, 누가 흔들어 와서 흔들 때 진짠가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날 사랑하시나, 매번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흔들리는 이유 뭐냐?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실제가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앞에서 항상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 갖다 놔도 마음 딴 데가 있고 눈 딴 데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봤어요? 봤죠?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갈라진 걸 보고도 마음 떠나 있으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3일 만에 찬양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기를 그냥 내 손이 짧으냐? 나 한번 고기 먹이면 아주 아싸리 먹여. 이래가지고 내 이게 물리도록 진짜 지겨워서 막 트름만 하면 막 그냥 막 그게 느끼하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먹일 거야. 이래가지고 고기를 그냥 있는 대로 먹이셨어요. 그 수백만 명의 인원을 어떻게 먹여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진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그걸 경험하고도 그걸 보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눈 딴 데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의 부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한결같이 이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제미나이 있잖아요. 제미나이, 고소이 제미나이,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거 이 제미나이 이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아이에 대한 내용을 얘가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미나에서 예수님이 실존을 했다는 것과 부활했다는 걸 증명해봐.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존과 부활은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실존은 역사적 증명의 영역이고 부활은 역사, 증언, 논리적 추론의 영역입니다. 아래는 신학이 아니라 역사학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은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존재는 성경만이 아니라 비기독교 문헌에도 확인됩니다. 로마 역사 타키투스에서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로마의 공식 역사 기록에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예수라 불리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다. 탈무드, 유대 문헌인데요, 예수는 유월절 전날 처형되었다. 서로 적대적인 집단들이 모두 같은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실존과 처형은 역사학계에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며 로마에 의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유대인 예언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가 아니라 역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은 증명이 아니라 가장 설명력이 높은 사건입니다. 부활은 실험처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일어난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은 무엇인가? 역사학적으로 거의 합의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두 번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끝까지 증언하며 죽었다. 이 세 가지에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대체 설명들, 이거에 상반되어지는 설명과 반박들이 설득력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반박이 뭐냐면 제자들이 거짓말했다,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라고 하는 가설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한 이유는 제자들은 고문, 투복, 처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고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인물을 주장했고 같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아는 내용 때문에 집단으로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시체를 훔쳤다. 그때 아주 탁월하게 이게 이슈화되어 있었던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이 부활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가 삼엄했다는 거죠. 로마 군인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음. 그리고 훔쳤다면 제자들은 부활을 전파할 이유가 없음. 오히려 사기범이 되니까. 세 번째, 환각이었다. 환각은 개인의 경험이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인물을 보고 대화하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불가능. 예수가 안 죽었다. 로마 처형 방식은 전문적인 사형 집행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 생존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부활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가? 라고 했을 때 역사적 사실들을 가장 적은 가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믿게 될 만큼의 강한 경험을 했다는 거. 이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경험은 두려운 도망자들을 순교자로 바꾸었고 소수 유대 종파들을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고 그 내용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일관되며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과학적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역사적 설명력에서는 가장 강력한 가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 역사학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조차도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만큼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들의 증언,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이 증언에 의해서 그 사실이 합리적,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같은 경험이 결론이 도출되어졌다면 사실이라고 보기에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아주 솔직히 말하면 부활은 증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이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여기까지 제시하고도 거짓말 안 믿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다 보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 칼렙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가설로도 같은 사건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는데 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역사학적 가설로는 부정하기 어렵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경험이 부족하진 않은가? 기형적으로 아는 지식은 많아졌는데 이것저것 치면 여러 가지 정보와 신학적 내용들, 성경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 기형적으로 지식은 많아졌는데 이걸 경험한, 체험하여 알게 된, 야다하여 알게 된 이 은혜, 그래서 실제가 되어져서 남이 시켜서 사역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가 아니라 만난 거라서 이건 내가 뭘 시켜서가 아니야, 내가 이걸로 뭐 얻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난 그분을 보고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사람들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결론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경험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달려온 것이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라는 단체였어요. 다른 거 아니라 그 걸음의 여정 가운데 그냥 자연 발생한 게 다윗의 열쇠였어요. 다윗의 열쇠 처음 시작할 때 저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다윗의 열쇠 시작할 때 사역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역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전 그냥 얼른 빨리 한국을 떠나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려고 사실은 도망가려는 마음이 컸었어요. 한국을 떠나야지.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하다가 해외 나가서 훈련을 받던 중에 건강 문제로 들어왔고 들어와서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선교단체 저희 형 5남매가 선교사인데 3명이 WEC 웩 소속 선교사예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시니어 선교사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누구 동생으로 통해요. 제가 거기 가면은 저희 형님이 굉장히 시니어 선교사라서. 그래서 그 소개를 받아서 훈련학교에 잘 입학을 했는데 하필 건강 문제가 터져서 다시 귀국하게 됐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갔는데 돈을 다 날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병원비로 나머지 돈을 날렸죠. 또 나가려면 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 분이 저희 아버지이셨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 하나를 딱 들고 오시더니 뭐 종이에다 그림을 끄적끄적 그려놓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가져오시더니 성경에 저 하나님 기도하다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뭐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앉아봐라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앉았어요. 그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7, 8절 말씀에 3장 7, 8절 말씀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셨는데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뭐 장하게 그 7, 8절을 설명하시더니 마지막 때는 교회다.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어떻게 생각하냐? 뭘?
진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만 있었으면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 뭘 교회를 아니면 뭘.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물었죠.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뭘 이렇게 했다가 그냥 기쁨이 맞을 수도 있어갖고 공손하게 물었어요. 공손하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마지막 때는 교회 돼. 그런 마음을 주셨다. 다윗의 열쇠, 단체 이름과 막 이렇게 열쇠 이렇게 그려갖고, 열쇠를 그림도 잘 못 그리시는 양반이 거기 그림 막 이렇게 열쇠 모양을 그리시더니 막 이렇게 해서 다윗의 열쇠, 요한계시록 3장 18절 교회.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교회 개척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셨다. 딱 말씀하신 게 거기까지다. 다윗의 열쇠,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 8절. 그걸 뭘 하라는 거 모르겠다 나도. 그래서 제가 NO 했어요. 안 합니다. 아니 뭐 방향이 있어요. 아니 다른 선교단체가 뭐 해외 선교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뭘 방향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 상태에서 NO 했고, 되게 멋쩍게 그렇군. 그러더니 종이를 다시 챙겨가지고 나가셨어요. 뭐 누군가 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나가셨어요. 멋쩍게 나가셨고,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 안에 하냐마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 딱 던지신 거예요. 주님이, 성교야, 너 만약에 선교사로 산다는 말은 네가 그걸로 뭐 밥 벌어먹을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닌 이상, 선교사라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놈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말이 돼? 네 능력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하면 내 능력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놈은 어차피 내 능력 밖의 것을 믿는 영역이잖아요. 믿음은 원래 영역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보이는 거 보면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요, 미래의 영역에 쓰이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경험되었기 때문에 해석에 달려있는 거고, 미래, 아직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것의 영역에 걸음을 옮기게 하는 힘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이라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없으면, 있는 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뭐든 상관없어야 되잖아. 너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걸 딱 던진 거야, 질문을. 사역이 아니라. 뭘 또 질문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급하게 나와. 주님이 좀 차근차근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막 푹 찌르시니까 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제가 그 큰 단체에 가서 파송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 이름도 알려져 있지가 않았고 전 모교회도 없었거든요. 제가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누구도 파송교회가 되어줄 교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단체라도 네임밸류가 있는 단체면 후원 파송받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마음이 99%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주님이 향한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되고 안 되는 이유 중에. 그걸 딱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라는 거잖아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죠. 설득을 하시든지 회유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딱 던져갖고 사람 코너로 몰면 얼마나 사람이 그래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이저스를 시작한 이유가 이걸로 무슨 비전이 있어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선택지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이저스였어요.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래서 시작한 게 다이저 열쇠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걸어오면서 생겨난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선택의 기로가 놓이면 될 사역인가 아니냐, 이게 고민의 주제가 아니라 뭐가 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그 환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게 그 걸음과 여정이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게 훈련 커리큘럼이 된 거예요. 그게 사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단체냐,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고 부모님들한테 맨날 끌려갔어요. 제가 우리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멀쩡히 학교 다니는 애들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 진짜 쌍욕 먹고 막 내가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되나 막 이래갖고 제가 진짜 욕을 하시니까 막 우리 애들 집으로 보내 막 이러면서. 아니 제가 안 보내려는 게 아니라 지가 안 간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지 말고 직접 연락을 하세요. 네, 진짜 매일매일 전화가 왔었어요. 막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선택의 길 앞에서, 야 주님이 진짜 두려워서 그냥 제 의지박약으로 떨어져 나갈 법도 한데요, 그 걸음을 후덜덜하고 막 두려웠죠. 당연히 무서웠어요. 근데 그 걸음과 걸어왔던 그 여정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주님 보여주신다. 이게 이론으로만, 실제 하신 하나님이신데 경험한 바가 없으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걷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다음에도 걷겠더라고요. 에이씨 모르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면서 걸어왔던 거예요.
설명할 길이 뭐냐? 믿음의 실험소밖에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다윗 열쇠가 뭐예요? 믿음의 실험소입니다. 전 그냥 걸어왔었던 여정이었고요. 그 경험이 축적돼서 그냥 그 안에서 같이,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서 그 장을 열어서 너도 한번 해볼래? Come and see 했더니 너도 같은 걸 봤니? 같은 걸 봤어요. 너도 같은 걸 봤니? 같은 걸 봤어요. 뭐 봤니?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진짜 살아 계시네요. 주님 정말 책임지시네요. 정말 먹이시네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가 안 부러워요. 주님 정말 저희 그렇게 먹이셨어요. 기도한 그것을 주실 때도 있었고요.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 걸어온 여정을 설명하라면요, 5박 6일 일주일 내내 아무 얘기를 해도 간증거리가, 그래서 다른 건 제가 연약할 때가 있죠. 제가 제 욕심과 사심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는데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요, 넘어지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일어나서 이 길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사람들이 얘기해요. 뭘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냐? 이런 얘기를 왕왕 듣거든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부정 못해요. 그분 신실하시다는 건 부정 못해요. 저의 불성실함이 그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놓칠 때는 있었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면 저는 그 자리밖에 다른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실제가 되는 은혜요.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 실제 내 삶을 진짜 바꾸는, 내 삶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한번 보여보세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제 이 세대 안에서 역동적으로 정말 실제하셔, 선하셔, 책임지셔. 오케이, 가자, 보자.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니까 가보자. 경험의 자리로 뛰어드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생각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난 이래요, 이런 상황이, 이거 이제 말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붙드셨는지, 지키셨는지, 이게 마구 쏟아져 나오는 이 간증.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진짜 주님 살아계셔. 주님 정말 책임지셔. 이걸 경험하시는, 그래서 과거의 무용담으로 그치는 거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동감 있게 증언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듣고 살아나는 영혼도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가 됩시다. 실제하신 하나님, 실제가 되는 자리로 우리 함께 같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한 번은 저희 아들내미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한 100일도 안 됐어요. 100일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조금 이상해 보였는데 얼굴 벌게지면서 쌕쌕 숨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열을 쟀더니 글쎄 100일 미만의 아이가 나오면 안 되는 온도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이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 애기 바구니 카시트에, 그 조그마한 진짜 요만한 애기였는데 바구니 카시트에다 애를 듣고 막 안절부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병원을 쫓아다니다가 소아과 의사가 이제 당직을 서고 있는 병원에 이제 인계돼서 그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현실적인 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파서 빨리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뛰어는 가고 있는데 그때 하필 재정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막 당장 월세도 막 당장 그에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먹을 것도 막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경험하자, 뛰어들자 이렇게 외쳐놨는데 그 다음 현실이 진짜 다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상황인데, 재정 상황도 안 되고 무능력한 아빠의 무능력한 리더, 이게 확 두려움을 엄습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당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애가 아픈데 제가 뛰어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얼마나 같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한때 잠깐 그 저소득층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 집안 양가 부모님의 재산이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렇고 전체 가족을 아무리 살펴봐도 얘는 재산이 없냐, 이 특이한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얘는 좀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저소득층 그 지원을 받고 해서 병원비가 좀 저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요거 하나만 믿고 병원에 간 거예요. 가서 딱 했는데 6인실에 베개보다 작은 애가 누워있는데 막 핏줄이 다 터질 만큼 막 발에다가 요만하니까 발에다가 링거를 꽂으려고 막 하는데 막 그걸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에 아이들이 막 여러 아픈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소아병동이었는데 근데 이제 막 기침하고 막 콜록콜록하는 소리가 막 안에서 들리는데 이 아이를 놓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보호자가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내를 두고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저를 붙잡더니 저희가 보기에도 이 소아병동에서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2차적인 조금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시면 되는데 병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1, 2인실 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1, 2인실 쪽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딱 보자마자 가격표가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6인실은 보험이 되는데 1, 2인실은 보험이 안 되는데 이걸 하루 병실 값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일단은 내가 받아들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와이프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그걸 해줄 수가 없는 무능력한 놈인 것 같아서 제가 인사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이거 병값 다 낼 수 있을까? 1, 2인실 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병원비는 다 낼 수 있을까? 얼마가 나올까? 불안한 거예요. 그 여정을 믿음으로 경험해보겠다고 그렇게 걸러 와놓고 그 상황 앞에서 또 들여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혹시 아는 동역자 중에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지금 재정이 너무 급한데요, 나가서 알바라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대에도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에너지로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부러 하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외쳐놓고 제가 지금 이 상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해놓은 말들이 다 저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데 내가 이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면 돈 100만 원이라도 그냥 바로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주변에 뭐 거두절미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딱 올려다 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됐어요. 핸드폰 주소록에서. 근데 제가 갑자기 그걸 확인하자마자 당장에 돈 100만 원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제가 됐다. 진짜 급하면 이야기하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혹시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야기하자. 내 진정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심이 딱 되는 순간 진짜 공원에서 길을 가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제 심령 안에서 성교야, 나는 성교야, 나는 너 아직 들어온 돈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안심이 될 거였으면 내가 있다는 사실은 너 나 살아있는 거 믿는다며, 너 신실하다는 거 믿는다며. 난 성교야, 나는 네 애비야, 네 아빠라고. 아니 너 그거 싫잖아. 늘 아버지라 불렀잖아. 난 그럴 능력도 있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 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내가 있다는 사실에는 안심이 안 되니 성규야? 나는 이 녀석아, 이게 제 양심을 딱 때리는데 와, 나한테 실제가 아니었구나. 살아계시다고 늘 외쳤는데, 전능하시다고 늘 외쳤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늘 자랑했는데 실제 그 현장 가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돈 100만 원 보내줄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안심이 되는. 야, 너 살아계신 거 믿는 거야 이놈아? 제가 이 심령 안에서 제가 이 양심이 확 하고 후들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그 마음이 딱 생각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때 미국에서 비정기적으로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헌금해 주시던 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저는 헌금을 헌금답게 쓰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헌금을 헌금답게 쓸 준비가 안 됐어요. 헌금 하나님 믿는 놈이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게 실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제는 써야 되겠다, 이젠 그걸 받아서 정말 흘려버릴 수 있겠다 되는 시점까지 될 때까지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10년 동안 고정적인 후원, 월급의 개념으로서 받는, 날짜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도하기 이전에 날짜부터 계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고정적인 월급 후원 안 받기로 그때 결정했어요. 그게 원칙이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10년까지 다윗의 열쇠와 저 개인의 개인 원칙이었어요. 그 10여 년을 걸어오는 동안요, 정말 신실하게 먹이셨어요.
불안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떡하죠? 먹을 게 없는데요. 진짜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먹을 게 없다. 하나님 진짜 이거 어떡하죠? 근데 그 여정에서 전화할까 뭐 할까 수많은 공에서 한 번만 더,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셨을 때 주님 정말 신실한 방법으로 엘리야의 까마귀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잘 살았냐 물으면 저는 불성실했고 신실하지 못했고 성품, 인격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자랑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불성실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성실하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 걸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계획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걸음이 더 선하셨습니다. 다른 건 얘기 못하고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어요. 제 삶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묻는다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네 어떻게 살았나 궁금하진 않아. 물론 우리의 도덕성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니까 관리는 해야 되겠죠.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그러나 성품과 인격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정말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세대 정말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전달하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걸어왔고 10년 동안 그 수많은 시간들인데 한 번도 한순간도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내 계획과 내 뜻보다 더 크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것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며 가장 탁월한 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함께 걸어서 이 세대에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함께 증언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야. 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저 뭐가 옳은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이 진짜 참이더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증인을 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아온, 보고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는 경험하는 자리에 뛰어듭시다. 더 이상 더 설득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뛰어듭시다. 굳이 걸어야 하는, 왜 그렇게 상하냐고 물을 만큼 무모해보고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건 인생 절대 극단적일 수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걸 경험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는,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 확신으로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며 종횡무진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이끄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풀무불 가운데 보내셔야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세우셔야 되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